깊은 밤에 정적이 흐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남자가 말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고 눈빛은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 그는 비겁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던 그의 자존심과 신앙은 이제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란 말인가. 이런 자책과 후회 속에 그는 다시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와 의미 없는 그물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현장,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처럼 허망한 그의 인생 한복판에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해변가에서 조용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며 그를 기다리시던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느냐고, 내가 그러고도 제자냐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밤새 고생한 그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의 바닷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무너진 자존감과 반복되는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그 실패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의 기억은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라는 호칭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본래 모습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그 가냘픈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3번의 부인으로 얼룩진 베드로의 심령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시는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의 실패를 들추며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제자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단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 괜찮다며 등을 두드려 줄 때 느꼈던 그 눈물겨운 안도감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은 이해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하셨지만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불화가 겹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길가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도저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부활의 생명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조차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행한 일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비참한 실패자에서 당당한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절망이 위대한 사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로 머물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이자 양을 치는 목자로 살라는 새로운 사명의 부여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과 좌절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자마자 즉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명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하고 건조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의 일상은 순식간에 사명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모든 행위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곧 지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랜 시간 질병으로 병상에 계셨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 계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빨리 죽는 게 가족들을 돕는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읽던 중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한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몸은 누워있지만 기도할 수 있구나. 이 병실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이분의 병상 생활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웃으며 축복하고 옆 침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우울증은 사라졌고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절망의 병실이 소망의 성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까지도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물이 비어 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빈 배에 하늘의 보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은 사명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떠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속삭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양을 먹여라. 이 따뜻한 사명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온전하게 치유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고 싶지만 도저히 잊히지 않는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부모님의 차가운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겪었던 뼈아픈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비슷한 상황만 닥치면 그 상처는 다시 덧나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숯불의 냄새가 바로 그런 트라우마였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처절한 밤, 그가 서 있던 곳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연기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신의 비겁함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 21장 9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이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그 숯불을 다시 피우심으로써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숯불은 정죄와 수치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가 담긴 회복의 불꽃이었습니다. 상처의 현장을 치유의 현장으로 덮어버리시는 주님의 정교하고도 자상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고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 상처를 빛으로 끌어내어 별이 되게 하십니다. 고통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시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사건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눈으로 해석되면서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던 그 신비로운 순간 말입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겪었던 가정의 불행으로 인해 늘 마음 한구석에 분노와 열등감을 품고 사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터져나왔고 그것이 본인의 관계를 늘 망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절 새벽 예배에서 숯불을 피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덮으셨듯이
자신의 상처 입은 어린 시절도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덮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아픔은 더 이상 이분을 휘두르는 채찍이 아니라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두어둔 그 기억의 감옥문을 열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피워두신 사랑의 숯불 곁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과거를 소급하여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극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이제는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이제는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실감과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비단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산, 관계의 단절, 건강의 상실 등 우리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자신들도 잡아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을 가장 먼저 건네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 제자들을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그 확신이 제자들을 비겁한 도망자에서 담대한 순교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압니다. 나의 내일도 나의 영혼도 이미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을 조장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깃발을 꽂아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조금 아파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큰 시련 앞에 서게 되었던 한 믿음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앞날이 캄캄해졌을 때 이분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내 미래는 이제 끝났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무덤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셨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내 삶의 이 무덤 같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실까 하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자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가 생겼고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걸어 잠근 마음의 문, 환경의 문을 주님은 아무런 제약 없이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미래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뒤에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승리하신 주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더씹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이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본능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약한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죄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비난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배짱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한계에 부딪혀 넘어지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그 한계 너머로 데리고 가십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길에도, 직장에서 서류와 씨름하는 순간에도 부활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랫동안 나쁜 습관과 중독의 문제로 괴로워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100번도 넘게 결단했지만 매번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님이 내 안에 부활의 영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능력이 오늘 나를 통치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끊기 힘들던 습관들이 어느 순간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부활 능력이 그분의 삶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곤비한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제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마다 부활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용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관계의 아픔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의 마음은 우리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커질수록 상처의 깊이도 깊어지기에 우리는 종종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노라 다짐하곤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앞섰을 것입니다. 다시 만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실망 어린 눈빛을 어떻게 견딜까? 고민하며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인사를 건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허물과 실수를 묻지 않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평강은 세상을 향한 화해의 메시지였으며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용서의 선포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 받은 그 일방적인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물결에 내 마음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정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애쓰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와의 불화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셨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배신감에 10년이 넘도록 연락을 끊고 사셨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를 원망하며 외로움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던 중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평강을 빌어주시는 대목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주님을 수없이 배신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먼저 오셔서 평안하냐고 물어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날 이분은 10년 만에 먼저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가정에 진정한 화해와 평강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 매듭이 꼬여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 그 매듭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녹여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 흘러가 깨어진 조각들이 아름답게 맞추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회복되었을 때 느꼈던 그 시원한 말입니다. 오늘 그 시원한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평안할 만하면 생각지도 못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비웃기도 하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적을 발등상 아래 두시고 당당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승리는 주님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의 이 장엄한 선포는 우리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결말을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책을 읽는 독자와 같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위기에 처해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의 주인공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곧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듯이 지금의 시련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승리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나는 오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러 나갑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문제가 작아 보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며 급격히 쇠약해진 건강 때문에 시리에 빠져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먹는 약봉지를 보며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에 눈물 찢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계시록의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질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들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남은 생애를 아픈 몸으로 원망하며 보내는 대신 하루하루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자 병세도 호전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에너지를 전하는 활기찬 분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고난이 주님의 큰 승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왕권을 가진 고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부활의 주님 뒤에 숨어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 승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제자들처럼 기쁨의 춤을 추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7가지 영적 변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또한 매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결국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꿈틀거리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무덤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 돌문을 열고 나오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그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환희로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엔딩은 언제나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 속에 박혀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향기로 가득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